저는 그리스도론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합니다. 그때 낙심하여 고향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하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오경, 대언서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가운데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 육체 안에 오셨다는 말을 똑같이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했죠. 육체 안에 오신 것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표현으로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두 번째 위격이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예견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예견. 먼저 신인에 대한 예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으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바로 인간으로서 출생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진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출생은 단순한 인간적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속 계획의 일부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놀라우신 분 그랬죠? 또 조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혜와 조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 지혜를 넘어선 신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하신 하나님, 이게 마이티가신데 히브리어로는 엘 기브로라고 합니다. 엘 기브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칭호입니다. 강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기브로.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로 등장하실 때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절대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 기보로. 기보로는 히브리어로 강력한, 전사, 용사를 뜻합니다. 종종 전투에서 승리하는 용맹한 영웅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능력, 힘, 용맹함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비아드라고 합니다. 아비아드.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비는 보호자, 공급자, 창조자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통치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돌보는 책임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드, 아드는 영존하시는, 아드는 영원함과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무한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메시아로서 그의 왕국은 의와 평화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통합된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인간, 인성이죠. 인간이자 강력하신 하나님, 신성으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십니다.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그리스도 예수의 독특성과 그의 구속사역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원어까지 동원하여 이야기하느냐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죄와 형벌을 담당하고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표현된 구절로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성육신하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정녀 탄생에 대한 대언, 예언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동정녀 탄생을 성육신의 수단으로 대언했습니다. 대언 속에 예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이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알마라고 합니다. 알마는 처녀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젊은 처녀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이 구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여 처녀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파르테노스로 번역되었고 이것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알마를 성적으로 순결한 처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란 이름도
주님에 대한 동일한 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적 역사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이름은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육신의 수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데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죄를 가지신 몸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지만 가브리엘은 인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의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계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예수님의 탄생과 계보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성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권의 계보를 이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유대인 독자를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이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유대인 독자를 위한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서 왕적 계보를 이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계보입니다. 누가복음은 3장 23절 그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초자연적 본질을 강조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그냥 법적인 아버지로서 다윗의 왕권 계보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면서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첫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인류의 구원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구원을 위해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